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 자연재앙이나 질병, 또 전쟁 등 인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다면 불신자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종말에 관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거짓된 종말론 사상을 전파하는 많은 이단들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휴거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지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고 또 휴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본문 여기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후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 앞에 극도의 두려움과 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자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두려움과 슬픔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는 자들이 되는 것이 참 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몸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주 다시 리프레시 돼서 새로운 힘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된 인생길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참으로 고된 인생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참 안식과 그 기쁨은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원어적인 그 의미는 예수를 통하여, 즉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죽으면 그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고 영원한 저주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순서. 본문 여기 15절에서 17절인데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의 순서는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바로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16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 천국의 영혼들의 죽은 이 땅의 몸, 이 땅에 묻혀있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큰 호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라 말했을 때, 이때 천국에 있던 영혼들의 죽었던 몸, 이 땅에 있던 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부활하면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공중에 있던 자기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호령했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령했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며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며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니까 엄밀하게는 부활이라기보다는 이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면서 즉시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휴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거에 관해서 본문 여기 17절 말씀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 여기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어 성경에 caught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영어로 rapture입니다. 이것은 붙잡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로는 강제로 잡아 끌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그 힘에 이끌려서 잡아 끌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영어 성경에 보면 in a flash 또는 in a twinkling of an eye, 그러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 번쩍하는 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한 가족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데
누구는 공중으로 끌려올려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사람이 있고 남겨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당하고 남겨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아멘.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장면입니까? We can imagine that how terrified the scene this is. 주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이 상황 가운데 택하신 자녀들을 공중으로 다 끌어모으십니다. 다 끌어모으신 다음에는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불택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중간쯤에 오십니다. 부활하여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 세상이 불심판당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알곡은 공중으로 다 모으시고 이제 쭉정이 믿지 않는 불택자들, 이 지상에 남아있는 불택자들에게 놀라운 무시무시한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후반부는 정말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As just saying in Revelation, the end of tribulation is so terrible, cannot imagine how terrible it is. 계시록 9장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 신약성경 뒤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기름을 준비한 신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라면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기름을 늘 태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세상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모든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신부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도 결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부활과 휴거가 산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Johnny and Friends라는 장애인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구호단체를 설립한 조니 에릭슨, 그녀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 전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 그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오그라드는 손과 뒤틀린 다리, 쇠약해진 자신의 몸이 강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볍게 뛰고 달리며 눈부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본문 여기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Let us comfort each other with this word. We have living hope. We have resurrection and rapture.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휴거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나이 들고 병들고 지친 몸, 또 오늘도 보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다시는 없습니다.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가볍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로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